오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죄종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는 선포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여러분 오늘 시간에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 저희들이 믿는 존재가 뭘까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뭘까요? 크리스찬들이 믿는다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그거 이유가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이 모인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누구는 보거든요. 누구는 내 삶이 주님 전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서도 그 감격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니까 과거에만 내 삶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과거에만 나를 구렁에서 건지신 것이 아니고 수렁에서 건지신 분이 아니고 과거에만 나를 부르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만이 아니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를 건지셔서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시간에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동일할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저는 일어나 걸어나를 부르면서 저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전에 먼저 저는 지금 룻에 빠져 있으니까 룻기에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 나오미의 삶 속에 이 찬양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룻의 삶 속에 일어나 걸어라 이 주님의 음성이 있지 않았겠는가. 지금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보아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오미야 포기하지 마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의 등 뒤에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 루사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 뒤에 있다. 나를 의지해라. 나만 믿어라.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그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이 보일 정도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와 동기가 뭐였겠는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겠다. 그리고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정말 신앙인들의 믿음이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서포트하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동떨어지게 나만 두신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그 처소에 같이 계시다는 거. 내가 가난하다면 그 가난한 그 상황에 예수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병이 들어있다면 병든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과부가 되었다면 그 과부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거를 기억하는 게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이고 고백인 줄 믿습니다. 룻기가 이 찬양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는 룻기의 마지막입니다. 룻기 마지막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중성아, 성경에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 있단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쓰신 종이 있단다. 성경에는 모세와 같이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신 종이 있단다. 성경에는 요셉과 같은 삶도 있단다. 성경에는 삼손과 같은 삶도 있단다. 성경에는 룻과 같은 삶도 있단다. 제가 룻기만 보이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보이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서 제가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이 다 달라요. 근데 간혹 우리는 내 삶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내 삶에 맞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은 각자의 삶이 있다고 말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있었고 요셉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 만약에 이 나오미가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에스더와 같이 쓰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있고 나오미 같은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세상 곳곳에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곳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그저 감당하고 있는 죄종들이 많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소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또 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알고 그런 얘기를 할까? 정말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한 부분을 보는 걸까? 자기의 인생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물병 하나도요, 그쪽에서 보이는 게 있지만요, 제가 보이는 게 있어요. 다 자기가 보는 면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 그래요. 근데 저는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소망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보고 교회를 보니까 소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각자의 삶은 다 틀리고 환경 다 틀리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인 줄 믿습니다. 모습은 다 틀려도요, 하나님이 다 사랑하신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해석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인생이 엉망인 게 아니에요. 나오미의 인생 누구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룻의 인생 아무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4장 마지막이 되니까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 전에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으로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언제서부턴가 우리 안에 기대가 많이 사라졌어요. 기대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고 있어요. 목회자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고 있어요. 또 성도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라지고 있는 게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믿음의 어머니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돌아가시거든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시거든요. 믿음의 선배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지금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기대가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를 다시 한번 일으키셔야 돼요. 그 기대의 원천을 예수님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기대의 원천을 사람한테 두니까 그래요. 기대의 원천을 조직에다 두니까 그래요. 공동체에 두니까 그래요. 아니,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크면 무슨 일도 할 수 있겠지.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큰 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작은 곳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작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인생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은퇴했다고 해서 인생이 이제는 끝났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때부터 모든 지식과 경륜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쏟아내신다고 한다면 그 인생보다 값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참 재미있는 예화예요. 어느 시골에서 비가 안 온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라. 그래서 믿음으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했다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말씀이 선포되고 막 믿음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 비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다 집에 가려고 이제 문을 열었는데 웬일이에요?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웃긴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교회 바깥을 못 나가는 거예요. 너무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 원했던 비가 오는데 아무도 바깥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소녀 하나가 당당하게 자신의 우산을 확 펴고 딱 우산을 쓰고 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도대체 비가 올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습니다의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우산을 갖고 왔어야죠. 여러분, 믿음 없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믿고 구하라 그랬어요. 믿고 구하라. 근데 믿지 않고 구하는 것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 이 예화에서 비가 내린 건 그 소녀 때문에 비가 내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보여주겠다고 믿음으로 나온 이 소녀에게 실망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도 보여주셔야 되고, 이 소녀가 집에서부터 우산을 갖고 나왔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또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응답받을 때까지. 왜? 하나님은 기도 중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쓰시냐면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마는 게 아니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다 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룻기를 전체를 보니까 1장부터 4장까지의 스토리 안에는요, 하나도 빼먹을 수 없는 게 뭐냐면 헤세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1장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께서 나오미가 룻한테 그러죠. 너가 날 선대했다. 그거 헤세드예요. 2장에 가니까 또 이제는 나오미가 룻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가 거할 처소를 예비해야겠다. 헤세드의 사랑.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룻은 계속적으로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3장에 가니까 이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풍부하게 넉넉하게 거저줍니다. 4장에 가가지고 헤세드의 사랑 모든 기업을 다 물려주시고 자신의 신부로 맞아주시고 여러분 룻기 전체에는요 예수님 얘기가 없어요. 룻기 전체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노라 이거는 오늘 본문에만 나와요.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에만 나와요. 그 전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또 나의 모든 죄도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룻기 안에 깊이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룻기는요 과거입니다. 지금 우리는 룻기 전체 이야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인물 안에 내가 그 들어가는 것만 하지 마시고 이미 이걸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나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뭡니까? 나오미와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룻과 같은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와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엘리멜렉 같은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또 지난주 아무개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 안에는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에서도 말씀이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응답되고 역사되고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 전체를 보면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너를 선대하기를 원하신다.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가 나와요. 또 나오미가 또 보아스에게 룻에게 그러지만 또 보아스가 룻에게 또 축복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를 해요. 너가 이렇게 복을 받기 원한다. 여호와의 그늘 아래서 거하길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시길 원한다. 기도가 나와요. 맨 마지막 오늘 4장을 보니까 이젠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룻기를 전체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찬송하다. 기도하고 찬송하다. 기도의 시간이 있고 찬송의 시간이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바울도요 기도하고 찬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봤더니요 예수님 먼저 기도하세요. 오병이어 사건 때에도 먼저 축사하십니다. 오병이어를 하신 다음에 감사하신 게 아니에요. 찬송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축사하시고 오병이어.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축복 감사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 다음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이 조금 달라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복을 주시니까 그때 찬양이 일어납니다.
이 구약 안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 이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나중에 총리가 된다. 그 과정 속에서 먼저 감사하고 기도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거기에 감사. 또 여기도 보니까 룻도 마찬가지죠. 룻도 기도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다음에 찬송을 합니다. 근데 약간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먼저 감사기도 합니다. 먼저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먼저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좀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분 복이라는 정의를요, 저는 이 룻기를 통해서 새롭게 좀 정의를 했습니다.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과는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복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룻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에 볼 때에 전체로 이제 이런 그 복에 대한 개념을 바울이 또 설명을 했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복이라는 개념을 바울이 다시 정리합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복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룻의 인생이 전체가 복이라는 거죠. 어느 한 부분은 저주고 어느 한 부분이 되니까 복이다가 아니고 그의 인생 전체는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제 진짜 복은요 영생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의 복은요 예수 안 믿어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동시에 있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복이다라고 하고 그걸 쫓는다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쫓는 복을 쫓기 때문에 똑같은 복을 쫓는 그 인생 가운데 뭐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은 뭐냐면 영생의 복입니다. 영원한 복이에요. 진짜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를 볼 때 이들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제는 해석되는 게 뭐냐면 그것도 복일 수 있구나. 그게 복이구나. 나의 등 뒤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고난에 닥쳤을 때 달라요. 고난이 닥쳤을 때 그냥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소망 없이 낙심하고 하는 것은 왜?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믿을 구석이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살아계시다고요? 죽었다고요? 살아계시다고요. 살아계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룻기를 읽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 제가 경로대학을 섬기면서 차량 운전으로 섬겼었는데 이제 하루는 이제 뒤에 타신 분들이 막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새로 오신 분 그분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때 한 분이 좀 아셨는지 70 몇도 얘기 안 하셨어요. 70 하는 순간에 아직 젊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신 분은 이제 80대 분이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지. 오히려 포기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사실은 더 많은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점을 찍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렸더니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룻의 태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그 전에 태문을 열지 않으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이 결혼을 했고 결혼한 지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 안에 아이가 안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드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이 사사시대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다 필요한 과정입니다. 언젠가 해석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내 능력으로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그 안에서 수치스럽게도 만드시고요. 부끄럽게도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를 확실하게 높이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버티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문을 여시고 임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심으로 하나님이 손을 대심으로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했더니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이런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얘기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시니까 열리더라. 나는 거기 안 될 줄 알았어. 기대 안 했어.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했어. 나는 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셨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삶 속에는요 사람들이 칭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오벳이라는 이름을요 누가 지어줍니까?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여러분 오벳이라는 이름은 보통 이름을 짓는 건요 엄마 아니면 아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왜 그래요? 의미를 담는 거예요. 내가 그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이름 줘줬냐? 그거 의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이름을 저희 어머니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줘줬고 그 목사님도 내 인생과 연관 짓고 싶었나 보다. 그 가정과 연결 짓고 싶으셨나 보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아버지가 내 이름 짓고 싶은 거예요. 자녀 이름을 내가 짓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도 거기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논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관심 가져요. 야 이름 생각했냐? 왜 그렇게 관심 갖습니까? 내가 그 이름에 관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인생에 나도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인생과 내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인생 가운데 이 주변 사람들이 그 인생과 관계 짓고 싶은 거예요.
이름을 오벳이라는 이름을 다른 사람이 지어줘요. 이웃 사람들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래 이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좋았던 사람들입니까? 막 나오미의 삶에 막 인벌구 돼가지고 내가 막 그들을 돕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오미가 왔다. 아 이제는 망해서 왔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하자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난 이제는 실패했다 이거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도와줬다면 이 루시란 여인이 이삭 집기로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날 안 도와줘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의지하는 거죠. 그 의지를 하나님께 돌리시라는 거예요. 이왕 의지할 거, 여러분 이왕 의지할 거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어떻게 변하는 사람한테 환경에 의지하겠습니까? 그걸 돌리시라는 거예요. 전혀 이들의 삶에 동참하지 않았던 이들이요. 사사시대에 볼 수 없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만남을 보니까 이들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네요. 다들 원했다는 것이죠. 다들 그래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질투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마음에 정말 원함은 뭐냐면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기대를 둡니까? 목회자한테 두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말 보여주길 원하는 거죠. 그런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채찍질도 하시고. 왜냐면 제가 원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싶은 건 우리 믿는 사람들 동일합니다. 근데 연약한 거예요. 사사시대 사람들을 저희가 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하고 어쩜 이렇게 같습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데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요. 근데 이들에게 스토리라는 게 있었어요. 룻에게 스토리가 있었고요. 보아스에게 스토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을 따로따로 놨을 때는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의 스토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스토리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보아스와 룻이 만나가지고 결혼이라는 걸 할 때에 이 사람들이 그들의 스토리가 이제는 높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냥 과부가 돼가지고 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에 왔다는 그 스토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실패한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이 동일하게 나이가 많고 재물이 많고 정말 덕을 끼치는 보아스인데도 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못 만난 그 부족함이 늘 있었는데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뒀습니다. 마을에서도 동네에서 나섰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딱 만나가지고 결혼이라는 걸 하는데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의 모든 짐을 다 해결해주고 또 이 보아스는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막 너무 기쁨으로 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보고 싶었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보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전에 들었던 과거의 스토리가 이제는 해석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었구나. 하나님이 룻하고 함께 하신 거였구나. 남편을 잃었고 이방 여인이 절대 베들레헴에 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 혈통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한 다 모든 방법이셨구나. 단지 내가 원한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하나님은요 그 룻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은 만드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사람들까지도 나중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 속에는요 이렇게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고 사람들도 살리고 또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그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성경 전체는 기적의 스토리 아닙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기적 아닙니까? 아니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기적입니다. 요셉이 총리 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건 기적입니다. 눈 뜨는 거 기적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낫는 거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기적입니다. 부활하셨다? 기적입니다. 온통 성경은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기적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누가 얘기합니까? 온통 성경은요 기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전체는 뭐냐면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적을 어쩔 때 기적이라고 하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일들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신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기적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한다는 게 사실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냥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고백하실 수 있길 바라요. 룻이 하나님의 룻과 함께 하셨습니까? 네.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나오미의 삶도 함께 하셨습니까? 보아스의 삶도 함께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셨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우산 들고 나가세요.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가만히 하나님 믿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산 들고 나가는 거예요. 룻이 이삭 죽기도 하나님의 규례를 알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힘드실 때 룻기를 생각하세요. 욥만 생각하지 마시고 룻도 있었습니다. 나오미도 있었어요. 그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만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인생도 지금 쓰고 계십니다. 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만의 스토리가 아니고 His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워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불평할 수 있을 때 감사해야 하나님 나타나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내가 뭔가 잘 될 때가 아니라 내가 안 될 때 하나님을 더 증거하시고 찬양하셔서 여러분들을 보면 복음이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결과를 보고 이제는 찬송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결과를 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간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러니까 결론을 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지금 찬양해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영혼아 내 영혼아 찬양해라. 영혼아 감사해라. 미리 감사하자. 영혼아 충성아 미리 감사하자. 미리 기도하고 미리 기뻐하고 미리 찬양하고 찬송하고 미리 경배하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럼 믿음으로 함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떠오르시는 대로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사사시대 속에서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유혹에 빠져서 베들레헴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일하심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먼저 찬송하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삶도 하나님의 강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룻기 1장을 볼 때 아버지 너무나 슬픕니다. 룻기 2장을 볼 때에도 정말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3장에서 조금씩 기대감은 있지만 여태까지 사람을 믿었지만 사람이 실망했고 환경을 믿었지만 환경도 실망했고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므로 하나님이 문을 여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닫힌 문을 여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됐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지금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울고 싶습니다. 정말 루시의 밤마다 울었을 것 같습니다. 나음이도 룻을 보며 울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며 눈물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아버지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너의 등 뒤에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 조금만 버텨라.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빛과 아버지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바라볼 때 실망이고 좌절이고 아버지 하나님 억눌림이고 또 버림받음입니다. 눈물밖에는 없습니다. 어찌 내 인생을 바라보는데 기쁨이 없고 슬픔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실 것이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산 들고 가지 않은 그 사람들처럼 어찌 보면 저희도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해 주세요 말만 하고 쓰시려고 할 때에는 막상 쓰시려고 하면 머뭇거리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바다 위를 걷게 하지 않으시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앞에 물을 만나면 발도 못 뛰지는 그냥 돌아가야 되나? 나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있다고 말만 하면서 무시한 삶을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불신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기대하게 해주세요. 정말 성경 전체는 기적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입니다. 뭘 더 말하겠습니까? 내가 기적입니다.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라고 내가 주님 만나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당신도 주님 만나면 됩니다. 소망 없으시죠? 저도 소망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 만나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